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4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교회가 먼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휴거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거겠죠.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먹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죠. 마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몇몇이 살펴보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의하면 혼인을 금하는 것,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안 하거나 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예요. 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누구누구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결혼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런 건 다 모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미래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가오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지만 아무도 그의 설교로 회심하거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마지막 때도 그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니면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식당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결혼식장으로 가고 일터로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엔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는 봤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라면 다니고 싶지 않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을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할 일이나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경고하고 간청해도 또 권면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노아의 날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항상 할 일을 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어요, 항상. 그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결혼하고 다 할 일들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이런 일로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급하게 식사하고 또 출근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퇴근하면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렇죠. 어떤 교회에선 주일 오후에 그 어떤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꼭 끝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춰서 끝내주지 않으면은 오후 예배 안 남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구원받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시간이 없다는 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느라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게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어요. 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TV 보고 책을 읽고 할 시간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료를 마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주일 오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오고 그 사람들은 집에서 TV 보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그 외에는 나머지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 교회에 올 때만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서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시간을 내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을 내기는 아깝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성경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으로 인해서 인생이 방해받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싫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버리진 않아요. 찢어버리진 않아요. 집에 그대로 모셔둡니다. 심지어 교회 올 땐 갖고 와요. 소중히 다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다시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노아의 설교를 듣고 경고를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 이제 심판이 곧 있으면 닥치게 될 상황이었잖아요. 홍수 직전에.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은 봤어요. 또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물어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마 경고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 평온한 채 천년 만년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이 온 세상을 불로 다 살라버리실 겁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큰인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왜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변명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러한 경고를 미리 들었지만 귀 기울이지는 않았다. 몇 월 며칠 네가 어디를 지나갈 때, 네가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경고했고 전도지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우고 심었을 뿐이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지만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나눠주는 전도지를 읽어볼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도요, 구원, 복음 이런 거 치면 대부분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나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인터넷에 자료를 다 올려놓습니다. 저희도 자료 올려놨어요. 복음 관련된 책자들도 PDF 자체 다 통째로 올려놨습니다. 누구든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교도 다 올려놓고. 저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외에도 복음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통째로 다 올려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많고 영어로는 뭐 더 많습니다. 영어로는 검색하기가 더 쉬워요. 굉장히 많아요. 원하면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 죽음 이후 뭐 이런 검색어로 찾아보면 다 진리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던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원하지 않기 때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까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째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죽으면 바로 1초도 되지 않아서 알게 될 겁니다. 아,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이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혼을 돌아볼 시간이 아까웠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혼보다 육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 전체보다도 나의 혼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쓸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자신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마 하나님께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백화점에서 쓸데없는 물건을 사느라 낭비한 시간 중 1시간만 떼어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네가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느라 시간을 낭비한 시간 중에 1시간만 들여서 서점으로 가서 성경을 사서 읽어봤다면 아마 모든 게 영원히 달라졌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에서의 자신의 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물어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싫어해요. 성경을 비평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물어보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모순만 많고 무슨 황당한 얘기만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냐고 그러면 읽어본 적도 없어요. 예, 성경에 무슨 황당한 얘기만 많다고 그러고 뭐 비과학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예? 뭐요? 몰라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비평만 하는 거죠. 알지 못했던 이유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노아는 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년간 노아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120년간 들었어요. 120년간. 노아는 방주를 120년간 만들면서 설교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긴 기간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0년간이나 주어졌던 거예요. 결코 짧지 않죠.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몇 세대에 걸쳐서 들었을 거예요. 보통 30년이 한 세대라고 본다면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한 30년 정도 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몇 세대나 지금 노아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4세대나 120년간. 노아가 처음 설교를 할 때 태어난 아이는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도 장성해서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자식들을 낳았고. 그렇죠. 손자, 증손자를 보기까지 노아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결코 적게 들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더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방주에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만들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갔어요. 결국 노아는 4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이 여기서 방주를 만들면서 설교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홍수는 오지도 않고 비도 오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방주 만드실 건가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단 8명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전했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지나도 누군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저는 노아가 주님께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120년 동안이나 했어요.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한 채. 교회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120년간 했는데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다면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120년간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죠, 바로. 저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10년간, 2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아마 노아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이 죽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것을 설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설교했을 거예요. 노아는 구속자 그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욥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은 창세기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이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욥기는 욥이 기록하진 않고 아마도 성경을 보면 아마도 엘리후가 기록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욥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욥은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욥기 19장 25절에 나오죠.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욥은.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구속자고 중재자였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성경에서 오래된 책에 등장하는 욥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도 아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한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알고 설교했을 겁니다. 노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벨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가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과 그가 드린 어린 양의 피의 헌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에게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이브가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또 아벨은 특히 이런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는 구속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구속자에게 나아가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설교했을 거예요. 성경은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구원자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는 하지 못했을 거지만 구속자에 대해서는 설교했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교했을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는 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표가 뭔진 모르지만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표를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믿지 않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믿지는 않아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표를 해두셨어요. 따라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간구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담과 무두셀라는 창조로부터 홍수까지 살았어요. 그렇죠. 아담과 무두셀라가 창조 시대부터 홍수까지 다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담을 알고 있었죠. 성경은 그저 구전으로 전해오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두셀라는 아담이 살았을 때 태어났고 따라서 아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두셀라와 아담이 동시대를 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와 아담이 그냥 남남이 아니잖아요. 무두셀라에게 아담은 아주 큰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아마 명절 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세배도 하고 돈도 받고 그랬겠죠.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큰 할아버지죠. 완전히. 무두셀라는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노아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길었고 큰 할아버지잖아요. 가장 큰 할아버지죠. 첫 번째 할아버지고. 그럼 명절 때마다 만났겠죠. 그럼 아담이 옛날 얘기를 해줬겠죠. 해줬을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무두셀라에게 해 주었을 겁니다. 창조부터, 인간의 창조부터 아담부터 홍수까지는 무두셀라 한 사람만 거치면 노아에게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있고 무두셀라가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죠. 노아는 아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아담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노아는 무두셀라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럼 노아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무두셀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 할아버지 무두셀라만 거치면 첫 번째 할아버지 아담의 이야기를 노아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조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대략 1000년 정도가 흘렀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무두셀라 한 사람만 거치면 노아는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000년 전에 조상의 이야기 얘기를 하면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조상은 이성계거든요. 이성계. 500년 전이죠. 먼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친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를 저는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한 분만 거치면 친할아버지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계는 멀리 느껴지지만 저희 친할아버지는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두셀라 한 사람만 거치면 자기와 동시대를 살았어요. 한 사람만 거치면 아담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아의 시대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3절엔 아담이 나오고 6절엔 셋이 나옵니다. 9절에는 에노스가 나오고 12절에는 게난이 나와요. 15절에는 마할랄레엘이 나오고 18절에는 야렛이 나옵니다. 21절에는 에녹이 나오고 25절에 이제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첫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물론 이제 예언이지만 또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예전에 창세기의 앞부분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노아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노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냥 아버지 때 이야기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땅을 저주하셨다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술집에 가고 도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대. 이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살다가 33년 반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대. 이런 사실도 또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가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다 들어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설명을 잘 들은 건 아니죠. 근데 복음의 중요한 사실들은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다. 기쁘다 구주 오셨나. 그렇게 캐롤도 있잖아. 다 알잖아요. 그런 노래 하면 나 그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성인들 중에선. 그렇죠.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구원자라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하셨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귀 기울여서 듣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보고 또 노아가 설교하는 걸 듣고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걸 믿지는 않았겠죠. 믿었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갔겠죠. 노아의 날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날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상황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에녹은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홍수의 심판에서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한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나오죠. 창세기는 안 나와요. 에녹이 어떤 설교했는지. 유다서엔 나오죠. 유다서 14절엔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재림까지도 알고 있었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을 다 심판하신다는 걸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이 설교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주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했어요. 그렇죠. 심판이 임할 거니까 이 방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설교했겠죠. 근데 에녹은 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경건치 않다, 하나님 같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의에 대해서 설교했고 노아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에녹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노아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한 거죠. 에녹은 왜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교했고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홍수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증언했던 거죠. 동일한 사실을. 에녹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에녹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방주로 들어가서 산채로 홍수를 통과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환난 성도들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할 겁니다. 환난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대환란의 문맥입니다. 대환란.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이 생겼고, 휴거 환란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경에 보면 교회는 환란 통과하지 않거든요. 환란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는 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환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환란을 통과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 성도들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 성도의 주축을 이루게 되겠죠. 이건 노아가 홍수를 통과했던 것처럼 환란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의 육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디모데전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상한 말씀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4장 16절인가요?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디모데전서 4장의 문맥에서 나온 구원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이제 오후에 공부할 때 보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의 문맥은 뭐냐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로부터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지 않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환란을 통과하다가 이제 환란 때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란 전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거든요. 잘 믿던 못 믿던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부모님들이 어쩔 때는 자식이 말 듣지 않으면 너 지금 여기서 내려놓고 간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고 가진 않죠. 내려놓고 가게 되면 뉴스에 실려요. 그리고 미국 같으면 아동학대로 구속돼요. 저희 조카도 있는데 이제 누나가 고속도로 가다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린 조카였는데 그때가 아마 한 5살 뭐 이럴 때인데 너 내려놓고 간다니까 내려놓으라고 한대요, 조카가. 내려놓으라고 자기. 그래서 진짜로 고속도로에서 미국 고속도로에 아무도 없어요. 차를 세우고 내려놨대요. 그랬더니 내려서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가시라고. 엄마하고. 근데 진짜로 그러시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믿건 못 믿건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 중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자녀예요. 그렇죠. 말 안 듣는 자녀라고 해서 밥 안 주진 않죠. 이사 갈 때 놔두고 가진 않아요. 다 데리고 갑니다. 일단. 그렇죠. 혼을 내는 한이 있어도 데려는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속만 썩이다가 간 사람은 책망을 듣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옥에 가는 책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성경에 의하면 육체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이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은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에요. 에녹.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홍수를 통과하지 않고 홍수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이게 에녹이 교회의 모형이에요. 노아는 무엇의 모형이냐면 환난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의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는 환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에녹은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어느 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에녹의 장례식이나 관이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의 부고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자의 약속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령님과 함께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증인이란 건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증인석에 설 수가 없죠. 직접 본 사람들만이 증인석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걸 성령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려셨다고 일으키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입이 없으세요. 육신이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입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신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귀머거리라서. 눈으로 보긴 봤지만 말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수화 통역하는 사람이 대신 증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증언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지만 말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실 수는 있지만 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간의 육체 같은 형체가 없으시거든요.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크게 어겼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지 죄인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역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죠. 내가 한 말들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를 통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멸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20년간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120년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방주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방주로 올라갔어요. 왜 제가 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노아의 방주에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닫으셨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줄을 지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줄을 지어서 들어갔어요. 줄을 지어서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새도 날아가는 거, 기러기 날아가면 줄을 지어서 날아가잖아요. 쫙. 그렇죠.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이 줄을 맞춰 방주 앞으로 가더니 방주에 올라타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도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장면이겠죠. 배를 만들어 놨더니 짐승들이 알아서 줄 맞춰서 짝을 맞춰서 그것도 들어와요. 그럼 그걸 목격한다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극도로 완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맛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 선포예요. 사람들은 방주로 동물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걸 봤지만, 기적을 봤지만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라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잠깐 창세기 7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짐승을 받아들였어요. 짐승을 받아들였다면 사람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죠. 짐승이 막 들어와요. 다 노아가 받아들여요. 근데 누군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요. 근데 노아가 들어오지 말라고 막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짐승도 받아들이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이런 말이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개,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 돼지도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과는 달리 짐승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 안에 있고 동물들도 방주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본문을 마저 읽어보면 15절에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그렇죠. 다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노아 가족 다 들어가고 짐승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대요.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것도 보았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자 누군가 방주의 문을 닫는 것도 봤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걸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어떤 형상이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 가운데 던지니까, 용광로에 던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던 건 다니엘의 세 친구 3명이 아니라 4명을 봤잖아요. 세 친구와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긴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아마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긴 무엇인가가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다시 이 장면을 1절부터 비교해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이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 들어오라고. 주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 go into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문을 닫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come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 안에는 8명이 아닌 9명이 있었던 거예요. 9명이. 용광로에 3명만 집어 던졌지만 사람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죠. 그 자리에.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한 명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 9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노아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문을 닫아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주의 문을 닫는 주님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문이 닫히는 걸 보면 이미 늦었어요. 홍수를 통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난 분은 바로 주님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통곡하게 될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내가 120년간이나 설교했는데 정말 이 날이 왔구나. 내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반드시 실현될 날이 왔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게 아직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한 건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땐 더 부러울 때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 나도 좀 저렇게 적당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또 교회 나올 시간에 장사도 하고 해가지고 가게 문도 닫지 않고 교회 나오고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렇죠? 나의 경쟁자는 일요일에도 더 생각해보세요.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게, 가게 문을 닫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나의 더 수입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게 더 수입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면 토요일에 2배 수익을 올려주실까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줄어들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은 손질로 여기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나아 보여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더 부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아,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전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셔도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면 학교 안 다녀도 되죠. 120년 후에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다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에서, 어디에서 영원을 보게 내게 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되느냐, 상급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절대,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될 걸, 이거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그런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400만 원씩 벌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거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는지, 그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실제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믿고 살지 못했는지, 그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나 방주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진실을 이제 깨닫게 됐겠죠. 정말 심판이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임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겠죠.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노아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믿음과 확신을 저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좀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저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온 세상을 얻고도 원하는 대학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잡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